오늘 Counter Attack이라는 제목으로 9번째 여러분과 같이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특별히 또 새로운 강사분이 오셔서 이단에 대한, 한국에 있는 그 이단의 동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굉장히 은혜가 있었고 우리에게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The Counter Attack이라는 제목으로 9번째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Counter Attack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렸던 그 묘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주의 시작과 끝이라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우주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팽창된다고 설명드렸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한 번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작점이 있었는데 점점 더 팽창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시작이 있었다면 뭐도 있다고요? 끝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향성, 어떤 목적성, 어떤 열매를 가지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과 끝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98년도에 과학자들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멀리 있는 은하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데요. 우주의 팽창,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고 설명드렸죠. 이제 이건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팽창의 속도가 그대로 있거나 혹은 일반적인 과학자들의 예상대로 멀어지니까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점점 더 느려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 속도가 점점 느려지겠거니 아니면 그대로 있겠거니. 그런데 웬걸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점점 더 빨리 멀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팽창의 속도가 그대로 있거나 혹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의 예상과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왜요? 만약에 중력이라는 것이 가운데서 딱 잡고 있는데 멀어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면 중력을 거스르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혀 안 와닿으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뭐 우주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자를 받을 때 복리로 받는 게 좋습니까? 단리로 받는 게 좋습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갑자기 확 와닿잖아요, 그죠? 이자를 받을 때 1, 2, 3, 4 이러면 어느 세월에 재산이 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복리는 뭡니까? 1, 다음에 뭐예요? 2, 뭐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뭐예요? 4가 돼. 4. 그 다음 뭐예요? 8. 여기까지는 별로 감이 안 와.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16, 32부터는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다들 고개 끄덕, 야,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32, 그 다음에 64.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가속도라고 해요. 가속도. 가속도.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예요. 자, 전문적인 용어예요. 산술적으로 느는 건 보세요, 여러분. 산술적인 거는 이렇게 느는 거예요. 이렇게 단리로 그냥 1, 2, 3, 4, 5, 6.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 어떻게 느는지 아세요? 보세요. 이렇게 갑니다. 처음에 별로 안 보여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올라가요. 기하급수적. 복리의 마술. 우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다가 은행 통장 그 이자 그거 꼴랑 뭐라고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느냐, 잘 들어보세요. 우주의 시작과 끝과 팽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팽창의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느냐에 따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열매,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 기쁨이 가속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세상이 주는 우울함과 좌절과 죄의 열매가 가속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죠? 성경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성경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는 창조와 타락. 자, 이거는 다분히 신학적인 성경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구분입니다. 첫 번째 구분하는 것은 창조가 있었고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의 그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이 보기 좋게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영어로는 the fall이에요. 그 한 번의 그 타락,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지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다는 그 결정, 그 타락, 자만하고 교만하고 죄를 짓기로 결정한 그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와 타락이 우리 인류사에 너무나 중요한 아주 큰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그들이 잘나서 그들만 선택해서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한 민족, 한 국가, 한 그 인물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주시는지, 언약을 주시는지, 그걸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얼마나 배역하며 따르지 않으며 불순종했는지, 자, 그게 어떤 역사예요? 구약 전체의 역사죠.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가장 작지만 하나님이 장자로 삼으셔서, 그죠? 삼으셔서 이 민족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끼쳐지기 원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게 구약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이 뭡니까? 초림.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금 현재 그 중동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승천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약속을 성취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것이 구약의 약 600여 년 전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아니 심지어 역사학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해석을 못해요. 아니, 한 인물에 대해서, 한 인물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과 심지어 죽음과 부활마저도 단순히 10년 전에 예언했다면 그것마저도 지금은 대박을 칠 텐데, 여러분 600년 전이 언제입니까 지금 도대체? 그 시간 이전에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삶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마저도 다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초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승천까지 예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의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이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와 성령의 시대죠. 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바로 성령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게 성령의 강림입니다. 그때부터 교회, 우리가 그래서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작되었다. 성령과 교회의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승천, 교회와 성령의 시대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간극을 사실은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종말의 시대다. 이제 주님이 이루셨던 창조와 타락,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창조가 이루어졌고 타락이 있었고 그 타락에 이어져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에 대해서 구약의 스토리로, 그 장구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주셨고, 교회와 성령과 그리고 이어져서 주님의 재림까지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그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지난주에 2단 설명에서 배웠듯이 그 종말을 누가, 언제, 어디에서, 정확한 장소, 정확한 날짜, 정확한 건물, 정확한 나라, 피지에 온다느니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시한부적 종말론, 그죠? 사람들이 스스로 예측하여서 조건화해서 맞추어가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사람들의 해석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측하다 보니까 종말을 오해하고, 자, 잘 보세요. 오해하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가져가는 게 이단이죠. 그런데 이 이단에 휩쓸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종말 자체를 멀리 두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종말을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고, 지금 종말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종말이 나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괜히 알아봤다가 괜히 그거 한번 배우려고 했다가 잘못된 길로 빠진 것 아니는가, 그런 오해를 가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인 조지 앨런 레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성도들의 경건, 성화, 선교에 대한 열정은
종말적 긴장감에서 나온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다.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에서는 임박한 종말의식 속에서 세상을 등지거나 게으르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공동체를 세워갔다. 마지막, 잘 보세요. 종말을 잃은 교회는 정체되고 현재에 안주하며 세속화된다. 굉장히 소중한 말이고 맞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의식이 없이 이 땅이 주구장창 끝까지만 간다라고 생각하면 세속화 될 수밖에 없죠. 이 땅에서 성을 쌓으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나라적 관점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의 성을 쌓는데 몰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는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결론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종말론이 단지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신학자들 얘기하고 이렇게 유식한 말 해봤자 전혀 안 와닿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주 신박한 노래를 한 곡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요, 가요입니다. 가요. 지금 목사님이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서 가요를 트시겠다는 제가 부르진 않을 거고요. 이제 틀어드릴 겁니다. 아주 좋은 노래여서. 이 곡을 쓴 사람이 악뮤라는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듀오 그룹인데요. 이 친구 중에 이찬혁이라는 그 오빠 둘이가 남매예요. 그런데 오빠가 곡을 썼어요. 그런데 이 곡은 2022년도에 쓰여졌는데 근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두 친구는요, 몽골에 선교사로 계셨던 부모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지내면서 맨날 기타 띵가띵가 치면서 노래하던 게 우리나라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고,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정상에 있는 그런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자, 이 친구가 제목을 장래희망이라는 제목으로 곡을 썼어요. 장래희망, 여러분 장래희망이 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장래희망에서 장래는 미래의 장래가 아니라 내 장래식, 내 죽음, 내 마지막, 내가 나중에 죽어서 저 멀리서 내 장래식을 바라봤을 때 어떠하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을 가사로 적었어요. 근데 너무 위트 있어요. 재밌어요. 다 들으면 좋겠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1절만 들려드릴 거예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꾸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차 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서 너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다 너들 넌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다 전해진 할렐루야 꿈의 왕국
임재가 확 되죠, 그죠? 목사가 백날 설교해봤자 뭐 종말이고 뭐시고 간에 그냥 뭐 노래 한 곡 들으니까 와, 천국이 저런 모습일까? 내 장례식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장례식에 그 사람들의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일까? 좀 그런 게 막 와닿지 않으세요? 제가 이 노래 처음 듣는데 내 죽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내가 진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 개인의 종말이에요. 우리가 뭐 우주적인 종말, 제가 뭐 신학적인 종말에 대해서 백날 떠들어봤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한 명 한 명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종말의 시점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회고할 것인가? 나는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처음에 가속을 설명드렸죠. 나의 종말 때에 나는 어느 쪽에 서서 무엇을 가속시키며 살았는가? 이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양쪽에 설 것인가, 염소 쪽에 설 것인가? 성경이 뭐 흑백 논리로 우리를 겁준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살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속하고 있는가가 명백하게 보인다니까요. 내 삶을 통해 무엇이 더 확산되고 팽창되고 있는지, 정말 성령의 열매와 기쁨과 만족과 사랑함이 더 가속되고 팽창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몰랐는데, 나는 전혀 그런 의도도 없었는데 나 때문에 죄와 증오와 나태함과 죄의 열매들이 가속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생명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영혼이 살아나는 그 열매들이 가속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 카운터 어택이라는 이 시리즈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갈망들이 있어요. 정말 내 삶이 생명을 더 잉태하고 생명을 더 낳고 생명을 살리는 정말 선한 열매들을 가속하는 그런 삶이 되고 싶다라는 바람들이 다 있지만, 동시에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세상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무엇을 팽창시키고 무엇을 가속시키려는지를 바로 알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에 역공하여 카운터 어택 하여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얘기할 때, 개인의 종말, 즉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괜히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빠르게 급속도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곧잘 한다고 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했는데, 분명히 구원받고 은혜도 누리고 아니 직분자까지 됐다고 하는데, 어느샌가 모르게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때요, 제가 우리 여기 있는 대학생 청년 나일 때 제 교회에 제 동기들이 막 20명, 30명 됐어요.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2-3명도 안 돼요. 딱 요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에 너무나 급격한 공격에 속수무책인 거예요.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나는 오히려 신앙의 영역에서 더 가속해야겠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란 게 지금 여러분의 수준에서 만족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성은 얼마든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아멘. 우리의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친밀함은 더욱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의 가속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계속 더 가속화하여서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거나 휩쓸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말씀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고 있다. 자, 이만큼 가속화된 세상이 몰려온다는 말은 우리가 대비할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거제도에 들러서 이찬수 목사님 뵙고 왔어요. 저희 교회 선정된 꿈넘어 꿈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찬수 목사님이 저희 젊은 목회자들 멘토해 주시기 위해서 한 8명 정도 따로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아주 비장하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23년 목회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앞으로 1년, 아니 목회를 하면 혹은 사업을 해도 뭘 하든 간에 1년, 5년, 장기적으로 10년 계획을 세우고 미리 대비하여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1년 앞을 모르겠다고.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세상이 너무나 급박하게 움직이고 세상이 너무나 휩쓸고 가는 게 많아 1년, 5년, 아니 10년 그거 바라보는 신앙이 불가능해진 세상이다. 지금 딱 그 말이에요. 너무나 가속화되어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미리 잘 갖춰놓으면 세상의 흐름 이대로 갈 거니까 이렇게 우리를 미혹할 거니까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너무나 힘들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괜히 겁주고 괜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옥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강단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계속 전해져야 돼요. 왜? 성도들은 뭐 그냥 괜찮겠지, 잘 되겠지, 네, 그런 희망적인 믿음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은 어느 쪽으로 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날마다 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배우고 있는 이 카운터 어택, 역공이라는 것은 다분히 상대방의 전략과 움직임과 동향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상대가 뭐하고 있는지 모르면 역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허공에 주먹 날려봤자 그들의 전략을 모르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전략을 알면 그때는 우리는 허점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반격하여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단은 이런 기류로 우리를 다 휩쓸어가면 자신이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무장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 손에 스마트폰만 딱 쥐어주면 그러면 모든 다음 세대는 끝날 거다. 어느 정도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다음 세대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기 시작한 이후로 통제가 안 되죠.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가속화되는 거 느끼십니까? 스마트폰이 나온 지 12여 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 각자의 손에 컴퓨터가 한 대씩 들릴 거라고 어떤 과학자들도 예상 못했습니다. 정말 희대의 천재 스티브 잡스가 우리의 손에 각자의 손마다 컴퓨터를 한 대씩 쥐어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세상이 편해지겠냐고. 그럼 얼마나 세상이 더 좋아지겠냐고. 네, 좋아졌죠. 그런데 다음 세대의 삶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가속도로 피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건 몰랐겠죠. 우리가 링크 아카데미 할 거라고, 그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사는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속도를 끊을 수 있는 오히려 허점을 찔러서 역공하는, 여러분 한국에 이렇게까지 저출산이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10년 전에 전혀 예상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세계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0년 뒤에 한국 없어집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게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은 정해졌어요 이미. 너무 제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학교들마다, 지자체들마다 이주민이라고 하면 누구죠? 결혼이민자, 노동자, 유학생, 난민, 요 4가지가 이주민의 카테고리입니다. 저희는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을 왕창 한국으로 들여다보내면 사단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차피 한국 사람들 어차피 그 단일 민족 정신으로 인해서 전혀 섞이지도 않고 맨날 싸움하면서 갈등하면서 살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사랑하고 복음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허점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카운터 어택 시리즈를 계속 하는 이유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정확한 진단을 듣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를 더 배우고자 함이에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8번 나누고 오늘이 9번째인데요, 뒤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충분히 봤고, 그 뒤쪽에도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더 할애하여서 카운터 어택 시리즈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나라적으로도 똑같이 흘러가요.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이. 지금 유럽은 끝났다. 유럽의 나라들이 초토화됐다. 가망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래 질문을 또 드렸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유학생과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보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 한때 기독교를 전 세계에 퍼뜨렸던,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던 영국, 정말로 기독교적인 그 유산이 너무나 풍부한 독일,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제가 다음 주에 나눠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오고 싶으시죠? 너무너무나 심각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성경에 기초하여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제가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6절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보세요. 이 중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요? 그들 중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봤죠, 그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범죄, 여러 가지 죄의 확산, 팽창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 라는 말이에요. 그죠? 사단의 무리들, 어둠의 무리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를 성경이 이제 쭉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그들 중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몰래 들어가, 소리 없이 들어가, 몰래 침투하고 접근해서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우리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잘못된 선지자들, 우리에게 성경적인 가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는 자들이 어디로요? 가정에, 공동체에, 개인에 들어와서 그 악한 가르침이나 유혹으로 신자들을, 우리를 미혹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리 경고를 주고 어떻게 들어오겠다느니, 무슨 공격을 하겠다느니 그런 알림이나 고지 없이 몰래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잠식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교묘하고 미세하게 점점 나의 삶의 자리들을 차지하려고 할 거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들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집 안으로 들어온다. 몰래, 소리 없이, 아주 미세하게, 조용히 거짓말하면서 미혹하면서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의 동향을 먼저 쭉 본 후에 제 설교 제일 말미에 카운터 어택을 제가 설명드렸었죠. 오늘은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6절부터는 6, 7, 8, 9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10절 이후부터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매칭시켜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이들이 하려는 그 공격의 전략이 뭐라고요? 가만히, 몰래, 소리 없이, 경고도 없이 미세하게 천천히 차근차근 우리의 삶을 갉아먹으려고 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는가, 어떤 카운터 어택이 있어야 되는가? 10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요. 시작. 나의 교훈과 바울이 스스로 어떤 삶을 통하여서 이런 공격들을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는데요. 첫 번째, 가만히 들어오는, 몰래 들어오는 우리의 삶을 천천히 잠식해 먹는 그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전략 지혜가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나의 교훈입니다. teaching이에요. 배우는 거예요.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배우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우리의 성숙함에 대해서 계속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뭐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으면 뭐 그냥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각자의 상황과 때와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시즌에 따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기를 그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부족한 영역이 있다면, 내 삶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결혼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대학 생활에 대해서, 직장 생활에 대해서,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점점 몰래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잠식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구나. 나는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살 때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계속해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훈, 지금 보세요. 나의 교훈, my teaching이잖아요. 이런 교훈이 나누어지는 예배의 자리 사수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훈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무슨 말씀 드렸죠? 이단에 대해서 들었죠? 그죠? 그 전주 2주 전에 무슨 내용 들었습니까?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제가 그 경건의 모양과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고, 그리고 제가 설교했고, 제가 2주 동안 인테리어 하느라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다가 이번 주에 그 영상 편집해서 또 올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저는 그 설교를 한 몇 번 본 겁니까?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준비하고 자료 찾고 글 쓰고 제가 여기 서서 다 설교하고, 그리고 나서 편집하면서 또 다시 다 듣고. 그럼 제가 설교를 잘한다, 뭐 말 주변에 좋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편집하면서 듣는데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내용이 좋아. 내용이 내가 다시 봐도 이야, 이건 진짜 띵 설교다. 인생 설교다. 인생 설교. 아니, 제가 말한다는 얘기, 말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컨텐츠가 이 말씀에 담긴 그 의미가 너무 좋아요. 제가 다시 들어야 돼요. 이거는. 아멘. 아멘. 진짜로 제가 들어봐도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고 우리의 삶에 가르쳐 주시는 말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교훈이 계속 제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은근슬쩍 슬그머니 가만히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공격들이 막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그 다음 보세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은 여성을 비하하거나 혹은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을 폄하하는 그런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약하고 죄와 욕망에 끌리기 쉬운 상태의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당시에 여성들이 교육의 기회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상, 교육을 받지 못하고 분별력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뒤에 다른 유혹에도 걸려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에 대한 대표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어지는 어리석은 여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있는데 그 여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그렇게 분별력 없이 배우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죄를 중히 지고 죄책감에 쩌들어 있어요. 죄책감 때문에 벗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뭐라고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는다. 이미 죄를 많이 지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너무 자기 내면의 문제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욕망들, 물질적인 탐욕, 영적인 허영심, 세상에 대한 그런 야망들로 인하여 너무나 다양한 욕망으로 인하여 미혹되기 쉬운 상태, 그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자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뭐라고요? 분별력이 없고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서 내 안에 있는 이미 죄를 많이 지었는데 죄책감 때문에 막 시달리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너무나 많은 욕망들로 인하여 휘둘리고 있는 상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리석은 삶에 대하여 성경이 주는 또 다른 역공이 있으니, 자 보십시오.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보세요. 나의 교훈과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교훈과 그 다음 뭐라고요? 행실이라고 돼 있어요. 행실. 영어로는 아주 재밌습니다. My way of life 라고 돼 있어요. 바울이 그냥 쿡 집어서 얘기해요.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있거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디모데에게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라.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행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지하여서 분별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성경에 대한 교훈이 부족할 때에 분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안에 은혜가 부족할 때 조그마한 죄로 인하여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중에 욕심이 전혀 없어서 나는 그냥 세상에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세상은 나를 욕심으로 유혹하지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없으시잖아요. 모두가 다 어느 정도는 그런 분별력의 문제라든지, 혹은 내 안에 죄책감의 문제라든지, 혹은 미혹되는 욕망에 대한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럴 때에 바울이 뭐라고 권면한다고요? 뭐라고? 우리의 행실을 따라해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이 physically, 내 육신적으로 어떤 걸음을 걸었는지를 보고 따라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무 재밌어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말씀 2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에 관한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읽었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구절 정말 강조해서 많이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27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27절 우리 큰 소리로 믿음을 다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의 신앙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죄책감이 들 때, 내 주변의 미혹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이 휘둘릴 때, 너무나 많은 미혹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흐려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분간이 서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행실, 내 몸을 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요. 내 몸을 쳐서 이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요. 뭔 핑계가 그렇게 많아. 몸을 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무 셌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죄책감에 시달릴 때, 주님, 내가 정말 이 죄책감에서 어떻게 벗어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분별할까요? 주님, 내가 이 미혹의 세상에서 너무나 욕망이 많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 자리로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여러분.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새벽을 깨우세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권면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침대에 누워가지고, 요즘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다행인데 고리 없이 하다가 이렇게 떡 떨어져서 이렇게 오기만. 그런 이제 휴대폰에 공격을 한번 받으면요, 그 안에서는 영적인 선한 게 나오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폭식, 과식, 안 좋은 정크푸드 잔뜩 먹고 내 영이 너무 만족스러워, 이런 사람은 없어요. 새벽 늦게까지 딴짓하고 안 자고 2, 3시까지, 3, 4시까지 해가 중천에 들 때까지 늦잠 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내 영이 너무 상쾌해,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 지금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지금 세상이 가속되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시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재훈 집사님이 매일매일 운동하십니다. 매일, 거의 매일, 그죠? 근데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할 때 나도 운동하기 정말 싫은 날이 있다. 뭘 끄떡거려 송현아, 네가 뭐 얼마나 운동하기 싫... 너는 매일 하기 싫잖아. 우리는 매일 하기 좋아. 근데 가끔 하루가 정도 있거든. 엄청 격하게 운동하시. 우리 재훈 집사님이 정말 운동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푸시업 한 번 한다. 한 번이라도 한다. 그냥 한 번. 여러분, 한 번 하면요 10개 할 수 있어요. 우리처럼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개 가기 힘든 사람들은 일단 한 개를 하셔야 돼요. 진짜 힘들 때 하나라도 하는 거예요. 와, 나 진짜 죽어도 도저히 영적으로 못 일어서겠다. 그냥 몸뚱아리 질질 끄고 여기 와서 앉으라니까. 그게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난 도저히 못 믿겠어요. 나 하나님 도저히 못 따르겠어요. 알겠는데 그냥 몸뚱아리 끄고 나오라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카운터 어택이에요. 카운터 어택.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우리가 뭐가 그렇게 지혜로워서, 우리가 뭐가 그렇게 탁월해서 세상을 이기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말씀을 사수해야 돼요.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나의 행실, 그죠? 또 my way of life라고 했어요. 바울이 살았던 그 행실을 우리도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분들의 행실이 어떠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의 삶을 잘 배우고 또 나를 그렇게 지도해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7절 보세요.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아니, 아까는 막 배움을 멈추지 말라고 하더니 여기서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 9절에 말미에 지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함께 설명해 주고 있죠. 잘 보세요, 여러분. 겉으로는 배움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항상 배우나 라는 이 표현은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담론, 종교적인 철학적인 이야기에는 관심은 있지만 진리, 곧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고의적인 불신이에요. 고의적인 완고함이에요. 욕망에 이끌려서 선택적으로 배우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죠? 2주 전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구원은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제 배울 만큼 배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 거지. 머리는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자기 기준은 가지고 있어. 교회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목사들 장로들이 말이야 비판만 해요. 내 안에 죄는 보지 못하고,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내 안에 회개함은 전혀 없이 머리만 커져서 계속 배우고는 있는데 남만 지적하고 내 안에 천국과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혀 없는 상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항상 배우긴 해. 그런데 끝내 진리에 이르지도 못해요. 교회는 나와요. 지옥은 가기 싫거든. 지옥은 가면 안 되겠어요. 교회는 나와야 되겠으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와서 은혜는 없이 계속 지적만 해요. 교회가 이런 것도 없어도 되나? 왜 성가대도 없고 말이야? 목사가 이상한 이런 문양, 여러분 이거 인도네시아 문양입니다. 아시죠? 인도 선교지요. 이거 이상한 옷 아니에요. 교회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걸 하는데 뭐 이상하게 하고 맨날 해보세요. 진리의 지식에 못 이릅니다. 아는 건 많아지지만 지옥에 가기 싫어서 모양은 갖추려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 10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카운터 어택을 주시는지, 우리가 머리만 커지거나 혹은 내 지식이 잘못된 지식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역공을 주시는지 보세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말이 와닿진 않죠. 보세요. 의향이라고 돼 있어요. 의향. 영어로는 purpose, 목적이에요. 목적. 자, 이게 좀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어는 의향이라는 이 원어가 prothesis예요. prothesis. 보세요. 뭔가를 잘 보세요, 여러분. 뭔가를 미리 앞에 두는 걸 말해요. 아시겠어요? pro라는 말은 앞이라는 거예요. thesis는 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내가 생각하기 전에, 내가 행동하기 전에, 내가 결정하기 전에 미리 앞에 두는 거예요. 미리. 자, 이 의향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의향이라는 prothesis라는 단어. 원래 이 단어는 어떤 맥락에서 쓰였느냐? 첫 번째, 구약에서는 성막의 진설병을 설명할 때 쓰였습니다. 구약에 매 안식일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하나님 앞에 놓아둡니다. 그게 thesis, 두는 거예요. set forth라고 합니다. 미리 앞에 두는 걸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상징적인 상징적인 헌신이에요. 우리 12지파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상징적인 헌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제사전에 미리 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두 번째, 신약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느냐? 계획 또는 목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난 이렇게 갈 거예요. 나는 이런 목적으로 살 거예요. 내가 아직 그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내가 아직 하나님 그만큼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동의합니다 라고 미리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향, 목적이라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해진 목적대로 내 삶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드러내신 뜻, 마치 진설병이 그 앞에 미리 놓여져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그냥 갖다 맞추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불만스럽고 의심스럽고 개기고 싶고 뭐 튕기고 싶을 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너무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항상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11조 열심히 할게요. 주님 제가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 절대 배신하지 않을게요. 지금 요 문제만 요대로 요 시간에 이 사람 통해서 해결해 주시면 주님 살아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무신론자들이 맨날 무슨 소리 하는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무신론자들이 나 신 안 믿거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지금 하늘에 뭐 I am alive 한 번만 적어줘.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럼 나 믿을게. 그럼 무신론자들이 다 그 얘기예요. 다 신기해요. 내 앞에 지금 딱 나타나서 I am God, 나 하나님이다, 나 예배해라, 그거 한마디만 해줘. 난 믿을게. 왜 안 해줘? 왜? 하나님 이거 다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신 거 아세요? 아니 심지어 기드온한테는 주님 양털 여기 2개 있는데 여기다 물 주시고 여기 주시지 말고요. 줬어. 아니 그러면 다 반대로 해볼까? 여기다 주시고 여기 주시고. 와, 하나님이 얼마나 쪼잔한 것까지 다 들어주셨는지. 부름기둥에 불기둥에 배고파요. 고기를 그냥 입에 가득 쳐넣을 때까지 주시고, 목말라요. 물이 그냥 콸콸 넘치게 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해주셔 봤거든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언제까지? 성령을 덧입기 전까지. 그럼 사람이 기적으로 믿음이 생긴다고요? 기적으로 사람이 바뀐다고요? 맨날 해보세요. 맨날 더 큰 기적만 찾을걸요? 와, 하나님 이런 것도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는요, 저거는요, 이 사람은요, 맨날 그러고 말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죄인이고 그 죄인이 나를 주님이 살리셨고 그 주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의향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향, 미리 앞에 두는 것. 내가 항상 배우고 뭔가 추구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진리에는 도달 못하고 있어, 구원에는 도달 못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그게 더 가속화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속해야 되는가? 예, 주님, 제가 하나님 믿는데 서겠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추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내가 먼저 그냥 한 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그게 의향이라는 거예요. 미리 정해버리는 거, 내 믿음을 그렇게 드리는 거. 자,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의향과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삶에 의심이 들 때, 내 삶에 오해가 쌓일 때, 내 삶에 그런 억울함이 쌓일 때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여러분, 그쪽 반대쪽으로 가속화되는 게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관계 안에서, 가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그 가속함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합시다. 우리가 믿음을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정렬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함께 걷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조금 힘들고 삐지고 조금 챙김받지 못하고 의심 들고 혹은 식상하면 믿음 저버리고 떠나는 것이 현대사회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럴 때에 내 목적, 내 의향,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두기로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앞에 내 삶을 정렬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지혜롭고 또 현실적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카운터 어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그 의향에 더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와, 하나님 이렇게 세심하게 나를 붙들고 계셨군요. 하나님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군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의향과 믿음이 결합될 때 내 머리만 커지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죄 안에서 가속화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놀라운 풍성한 삶의 가속을 우리가 함께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참 바쁘고 정신없고 때로는 불안하고 외로운 순간순간들마다 세상이 우리를 그런 어둠 속으로 가속시키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놀라운 지혜들, 교훈과 행실과 의향, 정말 그 한 가지 한 가지들이 우리의 삶의 생명수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내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취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결단할 부분이 있다면 결단하시고, 주님, 나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비춰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지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부족한 믿음이지만, 연약한 마음이지만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속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지혜 속에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들이 더 풍성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달려나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의 터전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